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경 올리는 예불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처님 당시서부터 부처님의 승단에 존재해온 어떤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무릇 언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민물 중생들의 세계도 팀웍이 있습니다. 개미들의 세계, 벌들의 세계를 봐도 다 팀웍이 있고, 밀림에 사는 그런 동물들 가운데도 다 팀웍이 있습니다. 항상 흥기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단체는 팀웍이 튼튼합니다.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다 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포드가 누구고 이렇게 전부 다 하프백이 누구고, 뭔가 하여간에 이 조직력이 미약한 그런 단체는 쓰러지고 말아요. 우리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참 취약한 것은 이 조직력입니다. 가톨릭 같은 그런 조직은 얼마나 막강합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 불교는 스님네들이 부처님 말씀 그대로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런 이데아가 약합니다. 뭔가 이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조직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산당시 수굴부처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성중,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어떤 단계적인 계층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짜서 불법을 홍보를 하시죠. 불법을 홍보를 하시는데, 뭔가 그 불법이 우리들에게 도달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건이란 말은 서천축을 말하는데요. 인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곳에서부터 동진이란 말은 중국을 말하죠. 차이나 진, 어떤 그런 중국으로 통해서 우리의 해동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저먼 과거 역대로 흘러내려오면서 뭔가 전등, 부처님의 등불을 전해주신 많은 조사와 종산인들께 예경 올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지심기명례라는 말씀을 우리가 예불 올 때마다 하는데요. 이 지심기명례의 뜻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른바 time 혹은 또 plac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time이라는 말이 원래 라틴어의 템플럼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사람들 얘기로는 시간을 정말 성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축성된 시간, 신에 의해서 축성된 공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정말 이 땅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법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부처님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저 바깥 세상에 살 땐 여러 가지 진흙탕 속에 이전투구를 하면서 삽니다. 여러 가지로 욕망과 탐심과 독심과 여러 가지에 그렇게 찌들어 살죠. 그런데 그 모든 그런 번뇌들이 이렇게 부처님 전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거룩함의 장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장소예요. 또 거룩함의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속을 살면 너무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특히 현대는 너무 거룩함이 결여됐죠. 사치와 관능과 향락과 물질주의, 또 배금주의, 무슨 여러 가지 우리가 부정적인 양상들이 너무나 크게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명, 지심, 지극지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그 세계로 다시 나옵니다. 귀명 돌아갑니다. 우리가 회향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부처님의 세계로, 거룩함의 세계로 내가 다시 귀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거룩함을 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당이라고 하는 곳, 부처님전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지심귀명례 이렇게 우리가 예경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인도로부터, 인도는 부처님 나라인데, 그럼 인도로부터 여러 가지 부처님 가르침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왔죠.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불교도 선불교가 있고 교종, 선종, 교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수행 방법 같은 것도 중국을 통해서 많이 흘러 들어왔죠. 무슨 결국은 모든 수행의 근간은 요가라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도 요가를 통해서 수행의 길을 가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그런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전개돼 갑니다. 지금도 티베트라는 나라가 있어서 공산주의 압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티베트 달라이라마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서건동진, 그 인도로부터 서천축이라고 하죠, 그죠? 인도로부터 동진, 중국을 거쳐서 크바해동, 해동대한민국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이 뭐냐면은, 네, 그렇습니다. 명백한 사실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올 때까지 고생하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부처님을 초조라고 한다면은 중국 불교의 초조를 보리달마로 잡거든요. 그 보리달마가 인도 불교로 치면 28대 조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보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달마가 초조고, 그 다음에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까지가 이른바 조사라는 명칭을 부립니다. 조사라는 명칭을 붙이죠. 조사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그건 왜냐하면 왜 해능서부터는 그럼 조사란, 해능 이후로는 조사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는가 하면은, 이른바 육조 해능이요.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의 관념으로 치면 이른바 오랑캐 출신입니다. 양자왕, 황하, 이남의 사람이거든요. 오랑캐 출신이 불교의 법통을 이었다는 것은 중화, 이른바 말하면 중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손상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5조 홍인대사의 법통을 쟁탈하고 뺏으려는 그런 음모가 막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숨어서 지냈죠. 그 육조 해능이 가만히 보니까, 육조 해능은 육조 단경을 그렇게 후대에 남겨놓은 분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저 긍정적인 차원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육조 해능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 후대에는 이게 어떤 한 사람을 세우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고 하니, 이른바 육조 다음에는 이른바 여러 스님들을 뒀어요. 자기의 법통을 잇는 여러 스님들을 둬가지고
이른바 종파들이 많이 생겼죠. 그 이제 종장들, 자기의 후대는 이제 여러 그 계보를 여럿을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운문종, 위양종, 조동종,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른바 말하면 육조 해능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종파도 남종, 북종으로 이제 후에 얘기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육조 해능 당시에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인가받은 사람은 해능이었지만 그때 신수라고 하는 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신수라는 스님을 또 필두로 해서 종파가 전개되는데요. 그때 그 종파를 또 북종, 선의 북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종선, 남종선 이렇게 하는데 그 신수를 또 북종선으로 모시고 했지만 그 후에 이제 이 선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알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택신회라고 하는 그런 그 스님이 이른바 육조 해능의 현차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수라는 스님이 그 당시에 이른바 북쪽에서 큰 그런 그 황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큰 측천무라고 그러죠. 큰 그렇게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뭔가 하여간에 왕실에 타협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능력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하택신회라고 하는 스님이 반기를 들죠. 자기 승이 육조 해능이었다 해가지고 유명한 육조 해능 현차운동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그 당시에 북종에서 나온 스님이 전혀 해능과 이 북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선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북종의 스님들이 열세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종이 이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종이 쓰러져 버리고 뭐 남종만 있는 것 같지만 북종은 북종대로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흐름을 이어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선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종파가 막 갈립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쭉 종파가 무슨 여러 종파. 그래서 5가 5문중이 생기고 거기서 또 이제 그 후에 임재종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7종, 5가 7종이라고 하는 그런 선종의 맥이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종의 하나는 얘기고요. 또 다른 그런 다른 계보로 천태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지의선사를 천태 지자대사를 추앙하는 천태종도 있었고요. 이건 선종에 관한 얘기지 또 다른 종파 화엄종이라거나 다른 종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아주 여러 종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 이른바 6조까지는 조사로 치고 그 다음은 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도 그 5가 7종의 한 분파의 그 맥을 이어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종사라고 부릅니다. 종사. 그러니까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일체 많고 많은 문관이 제대선지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법을 공부할 수 있게끔 법을 쭉 이어내려온 많은 그런 우리 스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계보의 흐름을 쭉 따라서 오신 그러한 많은 스님께 예경하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 불법이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데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스님이 고생과 고행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당시 또 신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해서 많은 스님들이 또 중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중국에도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한국 스님 어디입니까? 구화산에 있던 그런 김교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상이라고 하는 또 스님이
그것은 뭐 신라 왕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라 왕족들 가운데 중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아주 그렇게 중국에서 공부를 해서 정말 큰 도를 이루어서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감동시키고 중국 불교를 압도했던 그런 우리 한국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무상이라는 스님도 그렇고 김교각이라는 스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때로부터 계속 내려와서 신라 또 통일신라 고려 근세조선 500년 동안 많은 탄압을 받고 지금도 아직도 불교가 맥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2조 500년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선지식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불법을 옹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84,000 대장경도 만드시고 임진왜란 때도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시고 그런 그 선대들의 어떤 그런 피눈물 나는 그런 그 고행과 난행들이 우리의 불교에는 다 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시작됐는데요. 다 이게 말씀이죠. 인도에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그런 건 꼭 아셔야 됩니다. 왜 불교가 하필이면 인도에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도 말씀을 나눴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 인간이 수행을 해서 구국의 경지에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수행 방법은 인도에 밖에 없었거든요. 요가라고 하는 거. 왜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요가라는 건 인도에 밖에 없을까요?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증이죠. 근데 거기 이제 뭔가 하여간에 선차 문명을 상정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아틀란티스란 말도 하고 합니다만 현대 세계에선 이 현대 세계는 기독교 세계가 압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모든 문명은 성주계공하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단선 구조로 얘기하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그런 그 일체의 만상들은 전부가 다 그 자리에 인연 따라 존재합니다. 하다못해 몽고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민물 중생들이라 하더라도 다 전부가 다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당위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식물들도 말이죠. 거기가 살기 어려우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물 중생들도 다 이게 뭔가 개미라거나 벌들이라거나 다 뭔가 그 환경 따라서 새들도 그런다고 그러죠. 조지장식의 필대길이며 새들도 장차 쉬려고 할 때는 그 숲을 다 골라서 자기에게 적합한 그런 그 숲인가 하는 걸 알아서 다 그렇게 깃들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다 그 나라에 태어나고 화엄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과나무에 사과 일리고 배나무에 배가 일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지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별이 다르니까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태어나는 그런 엄마 아버지를 만난 것도 불가사의한 거죠. 우주의 이 광활한 우주에 말이죠. 한 엄마 한 아버지를 그렇게 인연해서 태어난다는 건 얼마나 지중한 인연인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그렇게 지중한데도 우리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인연을 쌓고 사는 가정들도 많잖아요. 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모 자식은 한 번 태어나면 바꿀 수가 없죠. 부모 자식의 인연이 굉장히 지중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는 설령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구에 살면서 분명한 사실이 그대 한 사람만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것도 인연이 굉장히 지중한 겁니다.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또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나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닌 거지. 이게 보통.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기에 그 자리에 합당한 그런 그 존재로 이 세상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건동진 급화해동 역대 전등 제대도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선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요. 이렇게 사실은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인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고 성당으로 다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뭔가하니 부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전생서부터 다 인연이 지중해서 그래요. 금강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불어일불이불 삼사불 이종선근이여 무양천만불소 종대산근이라. 다 과거에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세 부처님 모신 게 아니라 무량한 부처님 모셨다. 무량부를 모셨다. 무량한 문명을 태어나면서 부처님을 계속 모신 그런 그 지중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중에 앉게 되신 것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심기명례는 거기서 맞춰지죠. 정말 많은 선지식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불법을 호지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산을 넘고 들을 넘고 정말 높은 몇 불을 넘어서 그 천주국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 부처님 말씀을 정말 이 땅에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펼치는 그런 많은 그런 스님들 그들에 의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불교가 그래도 이만큼 남아 있는 거죠.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항상 우리가 뭔가 그러한 의지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감사의 마음. 이제 마지막으로 꼭 이렇게 예경을 한 사람은 우리가 보살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원력을 가져야 돼요. 원력을. 불교 신자들이 원력을 갖지 않으면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자기 자신의 원력을 따라서 자기의 운명을 바꿔나가는 종교예요. 자기 자신의 원력을 따라서 오는 대로 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원력을 세우고 나가야 돼. 원력이 없는 그런 불자는 불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로지 원력을 세우고 나가라.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정말 원력을 꼭 세우도록 하세요. 오로지 원하건대 무진한 한도 끝도 없는 삼보님의 대자대비함에 머리 조아려서 그렇게 간절 수화정례 대자대비한 위실력에 내가 그걸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조아려서 예경을 하옵나니 수화정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상의 정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최고 가는 그런 예경을 올려옵나니 명운가피력. 가피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다. 근데 부처님 모시고 살면서 느끼다 보니까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다 어루만지고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피력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부처님께서 정말 현전가피라고 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세요. 현전가피라고 하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정말 기도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정말 나타나신다. 우리가 불이 꺼졌다고 해서 불도 다시 쓸 수 없는 게 아니죠. 뭔가 촛불을 켜거나 성냥불을 켜거나 나무를 부딪히거나 돌을 부딪히면 불이 나와요. 그 불을 다시 켤 수 있어요. 나의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현신을 하시는데 그렇죠.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걸 우리 현전가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꿈 가운데 나타나는 꿈속에 나타나는 뭐 꿈을 100% 믿을 건 아닙니다만 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명운가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나온 꿈 가운데 나타나는 걸 몽중가피라고 합니다. 꿈 가운데 나타나는 걸 몽중가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명운가피는 뭐냐면 명운가피. 그저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명운가피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 가지의 원력이 등장합니다. 명운가피력. 여기도 명운가피력이라고 나오잖아요. 가피력. 뭔가 불보살님의 어떤 거룩한 가피력이 우리에게 작용해 주십소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불을 할 때 항상 하는 것이 이 가피력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불교는 외력을 뭔가 의존하는 게 아닙니까? 네,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그렇게 있을 때, 부처님과 하나 될 때 부처님의 힘이 나오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까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뭔가 명운가피력 있기를 기도드렸고, 그 다음에 원공법계, 또 원 있죠? 공법계 제중생. 두루두루 이 법계 모든 중생들이 두루두루 다, 제중생들이 자타일 성불도라. 모두 다 성불하게 되어지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부처님의 거룩한 가피력과 복력이 가득해지고, 지혜력이 가득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 다 성불에 되도록 나가지이다. 그렇게 이제 원을 바라는 거죠. 이 원에 대해서는 하나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불은 뭐냐? 성취가 성불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원력을 세우고 열심히 정진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에 얼마나 부처님께서 동참하시는가, 부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것을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얼렁얼렁 그냥 절에 다니시는 게 아니라 뭔가 원력을 세우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원력보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원력을 뭔가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뭔가 내가 세속 말하면 소망이라고 할까요? 뭔가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되고자 하는 강렬한 원력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어요.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원력보살의 길. 분명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원력에 입각한 삶을 살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진하는 가운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불보살님의 거룩한 힘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명운가피력이 있어요.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우리의 삶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면 거룩함과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정말 예불문을 쭉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총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원력 대원본전, 원력이 있는 곳에 성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가 곧 뭐라 성불이니라. 많이 성취해봐야 돼. 명운가피력, 부처님께서 정말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한 그런 가피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합니다. 거룩한 가피력이. 이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열심히 정진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꾸만 정진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세계를 정말로 체험할 수 있고, 그 길이 성불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이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서 급화해동, 역대 전등록, 등불을 전해주신 거죠. 부처님의 거룩하신 등불,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부처님의 등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많은 조사와 종사님들, 불교를 등불에 많이 비하지 않습니까? 무명을 걷어낸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경을 모든 선식들에게 올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원, 명운가피력을 베풀어 주셨고, 모두 다 성불하여 지이다 하는 원을 바라는 것으로 예불문은 마쳐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예불문 총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